저는 오늘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사밧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죠. 유다의 왕 중에서도 그 23명의 왕이 있는데 그 23명의 왕 중에 다윗과 함께 3대 왕으로 꼽힐 만큼 신앙이 좋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한 그 왕은 그 왕이면서도 그 신앙이 매우 좋았던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여호사밧을 얘기할 때 참 훌륭한 왕이었다, 참 멋진 왕이었다. 그 선지자들만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여호사밧을 인정할 때 그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는 나를 온전히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인정을 해줬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나중에 자식을 결혼 한번 잘못 시켜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자기 아들을 결혼을 잘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되고 그 가정에 큰 폐해가 오는데,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예수 믿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이 좋은 것은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참 잘 믿는, 그래서 성경은 다윗에게 대해서 다윗이 예수를 잘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다. 왜?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용맹하기가 뛰어나죠. 뿐만 아니라 그는 금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금. 그래서 세상에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가 누구냐? 기네스북에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재벌이고 가쁘죠. 뿐만 아니라 아들은 솔로몬이라고 해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사람이 싸움을 잘하면 머리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는 시편에 대다수의 시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시성들이 말하기를, 야, 내 일평생 다윗이 쓴 시편 한 편만이라도 써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다윗은 아주 감성이 있었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다윗은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보면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소리다. 내가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명예나 권세가 높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야,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인 그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배부르고 등 땄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때 예수 믿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압과 암몬과 연합군들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 유다의 군대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질 것 같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옆에 나라를 좀 가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 좀 원조해 주십시오,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 전쟁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당신한테 얼마 정도 보상을 해주겠소. 그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북한과 전쟁에서 밀린다, 그러면 미국에 쫓아가서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비행기를 좀 대주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저 유엔군을 좀 참여를 시켜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일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국가에 강성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국가에 사신을 보내지 않고, 사람을 보내지 않고 저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한테 말하기를 우리 금식하자. 금식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람을 굶기는 게 말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고기라도 좀 먹이고, 힘을 내는 음식이라도 밥을 좀 먹여서 이 전쟁에 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인데, 어린애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부녀자부터 이 장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금식하자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금식하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엉뚱한 생각이죠.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불고기 파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돼지를 몇 마리 잡아서 사람들 먹자, 그리고 힘을 내서 이 전쟁하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도와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군대가 임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과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해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모두가 모여서 이 여호사밧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간척지에 갔는데 이 간척지에 가서 땅을 주셨어요. 정부에서 목사님이
농마주의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에서 살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땅을 줬는데 그 땅에 짜서 농사가 안 짓는 거라. 이 3년을 짜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데 이게 비가 계속 와야 짠물이 빠져나가고 이게 농사가 짓는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은 짝짝 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농마주의들을 데리고 사람 만들어 보려고 이 땅에 왔는데, 아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이 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땅을 쓸 수 없으니 피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 혼자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했지 않냐. 그러므로 너 혼자 기도하지 말고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기도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와서 눈두렁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새 사람 되려고 이제 세상에서 다 손 씻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피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 밤에 논두렁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야, 그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3일 내동 소낙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 짠기가 그 논을 다 덮어놨는, 이 갈아놨는데 그 짠기가 다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농사를 지어서 아주 풍년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부부가 손을 잡고 하나님께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저게 뭐 철이 있을까? 저 아이가 입술을 열어서 무슨 기도할까? 그렇지만 3살짜리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가 우리 가정에 있다면 그 아이들과 함께 손을 연합해서 잡고 여호와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기록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큰 군대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우리가 알지 못하오니 오직 도우실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을 꼽아서, 레위 사람들을 뽑아서 찬양단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칼을 만들든지 뭐 창을 하나 더 만들든지 아니면 뭔가 전쟁의 무기를, 아니면 마차를 하나 만들든지 대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만드냐면 찬양단을 만드는 거예요. 찬양단. 아니, 찬양단이 무슨 전쟁할 일이 있습니까? 찬양단은요, 옷을, 하얀 옷을 쫙,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처럼, 저런 성가대처럼 저 사람들은 나팔만 부는 겁니다. 그냥 나팔만 막 부는데, 아니 성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아니 전위부대를, 우리가 뭐 특수부대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특공대를 세워야 되는데, 아니 전위부대에다가 찬양단을 세워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경영할 때 부도의 위기가 있습니다. 부도의 위기가 있으면 은행장을 만나든지 아니면 지점장을 만나든지 아니면 김 사장을 만나서 부탁을 하든지, 아니 그래야 회사가 부도가 안 날 텐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3일 작정 예배라고 하면서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그 옆에 사람이 보다고 아이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놈아. 아니 그런 거 사업이 지금 위기에 있고 어려우면 아니 저 은행을 쫓아가서 돈을 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김 사장을 만나든지 박 사장을 만나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야 부도가 안 나지. 아니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문제가 해결되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요, 성전을 지을 때 돈이 없으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니면서 돈 꾸러 다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돈 꾸러 다니는 목사님들은 성전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다 지타포도 나고 말아.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목사님들은 성전을 완성하고 그 교회가 부흥해. 교회가 지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기도하면 희한한 거예요. 아니 돈 꾸러 다녔으면 그 사람이 훨씬 나을 텐데 돈 꾸러 다니면 성전 못 짓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돈 꾸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사람한테 아쉬운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한테 원수가 되고 친구만 떨어지지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여호와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환경의 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찬양단을 딱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레위 사람 야하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보십시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나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가 임한 거예요. 또한 역대하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하시알에게 임하여서 말하기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사업을 하고 네가 이 직장 생활하고 네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네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살아서 모든 만사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관심을 갖고 너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하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말하기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싸운 데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전쟁 분위기가 아니라 잔치 분위기라. 아까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이 무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 작전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오리까 막 그렇게 기도하던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소풍 가는 느낌. 그래서 그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봤더니
어쩌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암몬과 모압이 서로 그 어둠, 칠흑 같은 어둠에서 서로 싸워서 서로 자기 아군을 죽이고 죽여서 모두가 다 죽고 적들이 한 사람도 없어. 그 사람들이 전리품을 수거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3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3일이. 할렐루야. 3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아이를 갖기를 원해서 아주 소망을 두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마음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그 뭐라고 임하냐면 오늘 그 아이를 갖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이 시간 그의 태를 열어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설교가 끝나고 내가 공표를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이를 줄 겁니다. 그러더니 그 1년 후에 그 여인이 아이를 낳겠어요? 못 낳겠어요? 낳았으니까 내 얘기를 하잖아요. 낳았으니까. 응? 낳았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것이죠. 응? 주일날 보면 뛰어다니는 우리 세이가 그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태의 열매를 주리라. 그러니까 에이구 내가 100세나 되고 경도도 내 아내는 경도도 끝나고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도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태의 열매를 주리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사화복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전쟁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 군대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략도 없고 저 군대 때 큰 군대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부도가 났는데 100억입니다. 내가 하루에 월급을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500만 원 타서 100억을 팍 갚으려면 이게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장로님 한 분을 아는데 그 장로님이 다 부도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찬바를 입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이제 부도 나서 소망이 없고 수많은 사람 빚만 졌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내가 아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돈 끌어서서 나 내 빚쟁인데 그리고 부도를 냈으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물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응답해 주기는 전에는 안 내려오겠다고 기도했는데 3일째 되는 날 금식을 하고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세계지도를 착 보여주는데 그 세계지도에 인도와 인도네시아 거기만
하늘에서 빛이 딱 있고 거기만 조명이 딱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응답인가? 그러고 내려왔는데 어느 날 친구 오파상에 갔더니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너 가죽 사업 한번 안 해볼래? 그러더래요. 자기는 가죽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가죽에 대해서 뭐 안다고 그러냐? 그리고 그냥 왔대요. 그런데 한 2달 또 지나서 그 친구 사무실에 갔더니 또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전화를 딱 받더니 야, 너 가죽 사업 한번 해봐라. 그래서 가죽 사업이 뭔데? 2번째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아는 사업가가 저 인도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일본에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한국에 들렸다 나를 만나고 가겠다는데 가죽을, 인도에는 소가죽 같은 것이 그냥 뭐 소를 못 잡아 먹으니까 그냥 비일비재, 그리고 더운 나라니까 쓸모가 없어요. 네가 한번 갔다 가죽 장사 한번 해봐라. 그냥 주고 돈을 벌어서 주면 된다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데? 그랬더니 인도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이 딱 생각이 나서 한번 만나보겠다. 그분이 만나서요, 80년대에 그 엘칸토 금강 구두가 한참 할 때 그 인도에서 그분이 다 가죽을 수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에 가죽바람이 불어서 가죽 자켓을 안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한국 사람이라면 이 가죽 재킷을 하나씩 입었어요. 들여오는 즉시 가죽이 팔려 나가는데 얼마나 불티나게 팔리는지요. 3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갚고 압구정동에 빌딩을 세웠습니다. 그 압구정의 빌딩을 5층짜리, 그 비싼 땅에 빌딩을 세워서 5층짜리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려줬어요. 3년 만에.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알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깊은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깨닫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친한 것이. 2번째로 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법제도를 다 바꿨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말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재판을 해보니까요, 이 분명히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5천만 원 줄 걸 10억을 갖다 주니까 죄가 없어집니다. 아니, 전관예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장을 하신 분을 변호사 개업했는데 그분을 변호사로 썼더니 아니, 분명히 이 재판에서 질 것 같은데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요즘은요, 돈을 누가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돼요. 어느 사회나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됩니다. 세상 이치가 사람이 살고 죄인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뭐 선진국가라고도 안 그럴 것 같아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저기서 보면 얼마나 선진국가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이 사법개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개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에 벌써 지방법원을 두었어요. 그때 당시 중앙에 고등법원, 대법원을 두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제도를 완전히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매우 잘 살고 행복했어요.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한테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권력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합 왕의 아내인데, 아니 그 사람과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더니 집안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데 좀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쳐서 창자가 나와서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손자가 그것 때문에 그 나라 문병 갔다가 죽습니다. 잡혀서. 그리고 그 나머지 아들들은 그 며느리가 싸그리 탐욕으로 말미암아 다 죽여서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사법개혁을 해서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걸 잘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내가 젊었을 때 대단한 삶을 살아서 내가 옛날에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중국의 부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왕자로 태어나서 나중에는 성 밖에 여러분 그 빗자루 가지고 빗자루를 쓸면서 인생을 마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네가 비록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시작했을 줄 몰라도, 네가 빈손을 들고 나왔을 줄 몰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끝은 창대한 여호와의 복을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